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9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같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제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한 개인의 삶의 작은 도전에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한나에게 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임이라고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무시도 받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전체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사무엘상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특징을 알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바로 이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상이 뭘 지금 바라보고 기대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왕, 이 모든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인데요. 여러분 그 왕을 기대하는 그 첫 번째 단추로 오늘 누가 나오냐니까 바로 이 한나가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평범한 여인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여인의 이 작은 문제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절 말씀에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신 겁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는 소통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지난주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아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짐을 맡겨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저희들 안에 있는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짐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이 맡긴다는 표현을 보니까 이 캐스트, 이 던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 우리 아까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맡길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긴다는 말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못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 못 맡겨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왜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쓰던 예화 아시죠? 제가 요번 한 번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할머니 한 분, 시골 할머니가 택시 처음 타셨는데 짐을 막 이렇게 이고 있잖아요. 택시 안에서도.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보다 안 돼가지고 할머니 그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할머니 나 한 몸 태워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거 어떻게 내려놓냐고. 이제는 여러 번 들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짐을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유롭게 가볍게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한나가 자신에게 있는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해 주시고, 1장 11절입니다. 주여 나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거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칼빈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잠잠하신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잊으신 것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의 기도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한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잠잠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사무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재미있는 표현이 한나가 이 사무엘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거기다 또 붙이냐니까, 자 20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참 이게 묘한데 이 두 가지를 합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바로 한나의 기도 응답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참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어떤 데는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더라,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말 몇 번 했는데 기도 응답 딱 세 가지 아닙니까? 딱 세 종류 아닙니까? 딱 세 종류. 하나는 뭐예요? Yes. 하나는 No. 안 돼.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여러분, 안 돼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해줄게. Yes.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안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 있잖아요. 물론 예스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정확하게 일치하면 예스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한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 저한테 딱 100억만 주십시오. 많이도 필요 없고 딱 100억만 주십시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일단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뭐에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그럼 뭔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100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 저는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봤는데 내가 이걸 주면 제 인생이 망가지겠구나. 자,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데요,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딱 100억만 주십시오. 안 되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비슷한 예로 하나님 저한테 성도 한 10,000명만 주십시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지금 주시면 전 죽습니다. 저 죽어요. 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한테 뭘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딱 보기에 자, 이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지금 당장 해줄 필요가 있다면 자,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안 해주겠냐고요. 그런데 부모의 눈에 볼 때 이게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면 주시겠냐고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기다리라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항상 조급해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짜리 기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3년짜리 기도를 해봤습니다. 3년짜리. 여러분 3년짜리 해보셨나요? 이거는 한 1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겠다. 1년짜리 기도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뭐 어떤 건 한 5년, 10년짜리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놓고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또 내 욕심대로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한나도요. 자, 오늘 한나가 처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한나가 지금 가족들로부터 자기 부인나 그리고 뭐 자기 남편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금 많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이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사무엘상 1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진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나를 기도시키게 만드는.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주시려고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코너로 궁지로 몰아가실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한나가처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고 자기의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자, 아들 얻었습니다. 기도 응답됐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사람은요, 확실히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갔다 온 후하고 이게 달라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사람들이 내가 언제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느냐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된 후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까지 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도 했다는 사실, 서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자 1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뭐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실린이라는 게 있어요. 나실린, 구별된 사람. 오늘 자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린으로 영원히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죠. 자, 한나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한나의 신실함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나의 신실함. 자, 오늘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 여기서 영원이에요. 영원히. 뭐 처음에는 지금 아이를 금방 낳고 나서 이제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자,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무려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을 자, 하나님께 드리라. 드린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실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한 그 한나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 한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많은 경우에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떼도 쓰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막 안 된다고 막 떼 써서 이제 겨우 얻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한나의 모습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사무엘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한테도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더 좋아요? 제가 예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어떤 아빠가 이제 막 애들 선물을 준비해 뒤에 숨겨가지고 탁 짠하고 이제 나타났는데 애들이 밖에서부터 막 뛰쳐오는데 아빠 하고 뛰쳐오는데 아빠 얼굴 안 보고 아빠 손만 보는 거예요. 왜? 뭐 사왔냐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선물이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녀가 더 귀한 겁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에 더 많이 눈이 가 있고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이제 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찾아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나가 진짜 원하는 게 아들을 자기 품에서 영원토록 끼고 그렇게 아들만을 그렇게 위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나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다른 말로요,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괴로움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한나의 모습을 한나의 헌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사무엘과 함께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갈 때, 자, 무엇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자, 24절을 보십시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이 아들 사무엘을 드리려고 갈 때, 자, 무엇을 데리고 갑니까?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지고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감사.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아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깝지 않은, 여러분, 아들도 드리는데 다른 거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는요,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에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헨에서 바로 나온 단어가 이 한나라는 단어거든요. 이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당에 이 정도 예물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되시는 그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27절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경배로 끝난다는 사실. 경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뭘로 마치냐니까 경배, 예배로 마치더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나를 통해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요? 내 자녀보다, 내 직업보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나는 한나처럼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27절, 28절 읽어드렸지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그러므로가 성립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나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대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이 1장의 이 모든 결론이 어떤 결론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어려운 것, 내 괴로운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기를 원하고요, 그 해결함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